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국민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으면 제가 적임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건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마지막 정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일을 해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접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역사를 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역사를 만나면 반면교사라는 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네,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요청대로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고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이에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가 높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이 모셨던 여호수아가 모시고 살았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감격스럽고 또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무게를 깨닫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모세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끌어갈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 좀 잠깐 내려놓고, 근심 좀 내려놓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서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고 나서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그 말씀을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 그렇게 잊었을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차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십시오. 그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혹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아무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준비하면서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사람은 육체를 강하게 하고 또 튼튼히 하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김새가 용사 같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형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들어도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만 딱 있고 올해는 없으면 참 좋은데 우리에게 장애거리가 있습니다.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